네, 이제 또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함께 출애굽기 이제 9장을 봤죠. 출애굽기 9장을 보면서 세 가지 재앙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다섯 번째는 이제 가축이 죽는 재앙이었고, 여섯 번째는 몸에 종기가 생기는 재앙이었고, 그리고 일곱 번째는 이제 우박이 내리는 재앙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계속되는 재앙 가운데서도 또 모세의 말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바로를 볼 수 있었고, 또 그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애굽인들에게까지도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길을 허락하시는 것을 저희가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이제 자비도 함께 이제 그 재앙 안에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이제 계속 이제 재앙을 하나하나씩 보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바로와 애굽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써 이제 피해를 보는 것과, 또 그 반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대조를 시키면서 그 성경을 읽는 자들에게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옳은 길과 옳은 선택이 무엇인지를 더 이제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하고, 또 우리로서 더 이제 쉽게 선택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이제 오늘 읽은 출애굽기 10장 말씀은 여덟 번째 재앙과 아홉 번째 재앙입니다. 여덟 번째는 메뚜기 재앙, 그리고 아홉 번째는 땅이 어둠으로 덮이는 것인데, 이제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1절하고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제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덟 번째 재앙을 내리시는 새로운 이유를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 새로운 이유와 또 그에 관한 주제를 말씀하시게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표징으로 사용하셔서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일어난 표징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대대손손 이제 자손들에게 쭉 이제 전파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제 1절하고 2절에서는 재앙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고 표징, 그러니까 사인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재앙과 표징은 조금 의미가 차이가 있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만약에 그냥 재앙을 내리신 것이면은 심판적인 개념만 가지고 있는데, 이 지금 그 10장에서부터는 표징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면서 그 일어나는 현상이 특별한 의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첫 번째는 애굽인들은 오직 여호와가 참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 말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대대손손이 출애굽 사건을 기억을 하고, 또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면서 그들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또 기적을 베푸셨던 하나님을 계속해서 이제 제너레이션마다 찬양하게 되고, 또 이스라엘 후손들 사람들의 이제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게 되는 역할을 한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닥치는 어떤 많은 역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출애굽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남은 이제 후손들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그렇죠, 이제 그 하나님께 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 사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도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어떤 역사 안에 친히 개입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면서 어떻게 보면 삶에 당하는 역경과 힘듦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 나의 삶에 간섭하신 적이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언제 도와주신 적이 있을까? 오히려 나를 버리신 것 같은데 라는 상황과 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에 대한 증거와 그에 대한 답변은 예수님보다 더 확실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수단으로 시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기 때문에 이 시간에 대한 제한을 받으시지는 않지만 친히 직접,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지만 친히 직접 시간 안에, 그리고 그 시간이라는 피조물을 통해서 그 역사 안에 친히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매일 새롭게 하시고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10장 이제 1절하고 2절에서 말하는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손들에게 표징이 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장 확실한 표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표징,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표징이신 예수님. 다시 말씀을 봐서 이제 3절하고 4절을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겸손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바로에게 또 다시 한 번을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경고 말은 이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은 그 다음 날에는 메뚜기 떼가 이제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경고인데, 제가 메뚜기 떼가 궁금해가지고 관해서 자료를 조금 찾아보니까 메뚜기 떼는 가장 최근까지 인류를 괴롭히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두려운 재앙 중 하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중동 지방에 많이 나타나는데, 중동 지방의 메뚜기 떼가 한 번 이렇게 나타나면 평균 그러니까 1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길이가 1km, 넓이가 이렇게 1km 되는 1제곱킬로미터 되는 공간에 5천만 마리의 메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5천만 마리씩이나. 그리고 이 메뚜기들은 하루사이에 어떻게 보면 10만 톤 정도의 채소와 풀을 먹어치웠고, 이 메뚜기의 보통 수명이 한 4개월 정도가 되고 4개월 정도가 되는데, 하루 평균에 자기 몸무게만큼 또는 상황에 따라서 최대 자신의 몸무게의 3배까지 되는 채소와 나무와 모든 풀 같은 것을 닥치는 대로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도 그 코로나 때문에 뉴스 소식이 많이 가려지기는 했었는데, 최근에도 아프리카 지역 쪽에는 이러한 이제 메뚜기가 엄청나게 나타나는 그 일 때문에 피해를 굉장히 많이 봤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궁금해서 유튜브에 메뚜기 떼를 쳐보니까 진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먼지처럼 메뚜기들로 가득한 이제 영상들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엄청난 그 메뚜기 재앙이 올 것이라는 것을 경고를 하면서, 또 이제 5절하고 6절을 보면은 이 메뚜기들이 어떠한 피해를 입힐 것인지를 모세가 또 한번 경고를 하게 됩니다. 5절에서 6절에서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이 볼 수 없을 것이라. 그렇죠. 그리고 또 남은 것들을 먹으며 들에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으며 또 모든 사람들의 이제 집으로 집에 이제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그 바로의 신하들이,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7절을 보면은 모세의 경고 때문에 이제는 신하들이 너무 걱정이 되고 바로가 조금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좀 모세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이 7절이 재밌는 게, 당연히 바로의 신하들이니까 그 핵심적인 문제가 모세에게 있다고 말을 하는데, 왜냐하면 7절에서 말할 때 모세를 말하면서 언제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바로 뒤에, 그 바로 전에 언제까지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결국에는 그 모세가 자기 애굽인들을 힘들게 한 그 결정권은 바로에게 있다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부드럽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이제 권면을 하는 말을 포장을 해서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바로는 모세의 요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한번 적당한 타협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8절하고 9절에서 나오는데, 8절하고 9절에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 오케이 그러면은 너희 누구 갈 거야라고 물어보고 그에 대해서 모세는 당연히 모든 사람들과 모든 재산들을 가지고 간다고 말을 하는데 바로에 대한 답변은 이제 이 바로에 대한 답변이 10절하고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리고 11절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그러니까 10절이 뜻하는 것은 결국에 바로가 내가 그렇게 하는지 봐라라고 이제 비꼬면서 하는 문장입니다. 또 여기에서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라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 히브리 문장을 해석해 보면은 그냥 너희에게 나쁜 것뿐만이 아니라 너희에게 나쁜 것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해석이 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경고스러운 뉘앙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면은 이렇게 나쁜 것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바로가 이제 타협을 제시하는데 가도 되는데 남자들만 가. 그러니까 남자들 장정들만 가고 부인과 자녀와 재산은 다 두고 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바로는 조금씩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만이라도 이제 보내겠다는 말을 하는 것인데 그 나머지 장정들만 가고 부인과 자녀와 재산은 다 두고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시 돌아올 것을 알고 그렇게 타협하는 이제 제안을 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 바로의 취지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막지는 않겠지만 그냥 적당한 선에서 적절히 이제 서로 예배에 관해서 타협을 해서 이득을 취하자는 제안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 제안을 지금 단칼에 거절을 하죠. 안 된다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부분적인 일부만 하나님께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단호한 모습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 일부만 드리는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일부만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전부와 우리의 삶의 전부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애굽의 노역에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라는 노역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에 화답하여서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공교롭게도 저희 이제 그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이제 주일 예배가 끝나면은 매주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는 저희 이제 교단 규례서를 가지고 예배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뭐 예배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지, 왜 하필 주일인지, 또 주일 한 번 빠져도 되는지 약간 이렇게 다양한 것을 나누고 있는데 그리고 특별히 지난주에는 지난 주일 날에는 어떠한 것을 나눴냐면은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얘기한 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처럼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Like a royal priest. 그러니까 이것의 정확한 뜻을 알려고 하면은 그냥 성경을 뭐 출애굽기도 보고 베드로전서도 보고 뭐 히브리서도 보고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위해서 왕 같은 제사장을 가장 쉽게 표현하면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하신 단 한 번의 제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모든 믿는 자들은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와 교회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을 하는 자가 되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받은 수혜자로서의 책임. 그러니까 이 말은 성도가 예배에 임할 때 온 지체가 하나가 되어서 마음과 정성과 뜻과 그리고 힘을 다해서 온전하게
그렇죠? 의식적으로 우리의 생각까지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중고등부 학생이랑 나눴습니다. 물론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는 가장 쉬운 말과 가장 쉬운 이제 예를 통해서 설명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출애굽기 말씀을 이제 나누면서 우리가 예배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이유는 오늘 출애굽기 말씀에서 바로의 모습을 보면은 예배에 관해서는 적절한 타협을 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모세의 모습을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는 절대 타협할 수 없기에, 그러니까 방금 이제 나눈 단어를 응용을 하게 되면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단번에 바로의 요구에 거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타협하는 예배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을 해가지고 우리가 왕 성도로서 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는 예배를 드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냥 종교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세에게서 단호한 모습을 본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또 정성과 힘과 생각과 적극적인 그 모습을 다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쨌든 다시 해서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와 아론은 이제 타협은 성공하지 못하고 바로가 원했던 타협은 성공하지 못하고 이제 쫓겨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메뚜기 떼를 보내시는 게 14절하고 15절입니다.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애굽의 지금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계속되는 재앙으로 인해서 가축이 죽고 경제가 무너지고 또 애굽인들은 이런저런 질병 때문에 아프고 또 땅은 점점 황폐해져 가고 또 방금 이제 7번째 재앙 우박으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농작물들은 다 이제 못 먹고 쓸모가 없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재앙 그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바로를 처참하게 낮아지게 하시고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조금이라도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셨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지난주를 다시 생각해 보면은 7번째 우박 재앙이 일어난 후에 바로가 애굽 땅이 얼마나 피해를 입었나 확인을 하면서 갑자기 7장에서 생뚱맞게 보리와 이삭에 관해서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본 것은 보리와 이삭은 이제 우박이 대부분 이제 3월달, 그 2월달하고 3월달 정도쯤에 나는데 우박이 그때쯤 내리니까 그 다 피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와 반대로 밀과 쌀보리가 아직 자라지 아니하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보리와 이삭은 지금 당장은 우박 때문에 피해를 봐서 내가 당장은 먹을 게 없지만 한두 달만 기다리면은 3월달, 4월달이 되면은 그 밀과 쌀보리가 나오니까 그냥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도 된다는 태도를 보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메뚜기 재앙이 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고 남은 채소와 곡식이 없어지고 바로의 요만큼 남은 희망까지도 지금 하나님께서 싹 다 가지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7절을 보면은 또 다시 한번 바로는 메뚜기 고통을 견디지 못해 가지고 모세를 부르고 이제는 좀 그만 멈추게 해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16절하고 17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 많은 댁에서 떠나게 하라.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까? 이곳에서도 바로가 또 용서를 구하는 것은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가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주석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자복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제가 자복이라는 뜻을 몰라가지고 이제 찾아보니까 자복이라는 뜻이 제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라는 고백이라 그러더라고요. 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다 말로만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안 하지 않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원하셨던 것은 회개 아니겠습니까? 회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시듯이 아예 돌아선다. 아예 길을 바꾼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그 길에서 길을 아예 바꾼다라는 행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행동이지만 자복은 말로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의 경우에는 자복은 했지만 어떻게 보면 회개할 마음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만약에 자복과 회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비교를 한다면은 우리의 그 매일 신앙생활 안에 어떠한 것을 더 많이 하시는 편이십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복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죄를 인정하고 바른 삶을 살겠다는 그 결단까지는 굉장히 쉽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참된 회개로 이루어지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지만 바로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행동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면은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또 이제 8번째 메뚜기 재앙은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9번째 재앙입니다. 21절에서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9번째 재앙은 흑암입니다. 온 애굽 땅이 3일 동안 캄캄해져 가지고 이제 한치 앞을 못 보게 되는 재앙인데, 이곳에서는 이제 특징적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흑암을 얘기할 때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두울 때 쓰는 밤, 그러니까 night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더 원시적인 어두움을 뜻하는 흑암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단어가 지금 무엇을 연상시키냐면은 창조 때 있었던 흑암.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1장 2절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면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흑암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흑암 위에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빛이 있으라라고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오늘 9번째 재앙에서 애굽이 흑암에 가득했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뭐 밤처럼 어두웠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이제 굉장히 혼돈스러운, 창조가 막 이렇게 싹 다 뒤바뀌는 굉장히 공허한 상황을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두면은 어둡거나 그러면은 앞이 안 보이고, 또 빛이 없으면은 채소가 안 자라고, 채소가 없으면은 동물도 죽고, 또 계속 어두우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정신적인 피해가 크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애굽인들이 평생 살면서 아침에는 밝고 밤에는 어둡고, 그게 이제 사이클로 돌아가다가 갑자기 3일 동안 쭉 어두워지니까 엄청난 공포에 휩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둠은 어떤 죽음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또 한 가지 이 흑암 재앙에 대한 특징적인 것은 태양신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애굽이 믿고 있었던.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태양을 신들의 우두머리로 믿고 바로를 이제 태양신의 아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바로의 이름 페로도 태양신 라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흑암을 통해서 또 한번 애굽의 신들뿐만이 아니라 바로의 권세 자체가, 바로가 자신이 권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 허상이라는 것이 또 한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구별하셔서 그 어둠 가운데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지속된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이제 24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의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그러니까 또 한번 어둠이 너무 힘드니까 타협을 또 한번 하려고 하면서 말하는 게, 모든 사람들은 가도 되는데 재산을 두고 가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산이 없으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올 게 뻔하니까 이러한 제안을 하는데, 모세는 또 다시 한번 단칼로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10장의 끝을 보면은 10장의 끝에는 서로 다시 보지 않고, 그렇죠? 이제 완전히 만나지 않기로 하고, 만약에 모세와 아론이 또 바로에게 나타나면은 바로가 이제 그들을 죽이겠다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장 전체 또 이제 지금까지 일어났던 9번째까지의 재앙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수차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로는 자복의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그것이 참된 회개로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참된 회개의 모습은 절대 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10장 마지막에는 애굽 사람들에게는 암흑이,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빛이,
그렇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구별을 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셔서 빛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으로 온전히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새 하루를 사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생각할 때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자복하는 마음, 회개하지 않고 자복하는 마음이 있다면 온전한 회개로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자복이 아니라 온전한 회개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몸이 아프신 환우들과 또 이창근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집사님을 위해서 계속 간구하며 기도할 때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기뻐 뛰며 주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남은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간구하시는 모든 것들 하나도 다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